네,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통해서 진실을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아니면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과 무관하게 참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받기가 일쑤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 주셔요. 자, 이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의 출정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서 물러나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도 이 기회에 그 베냐민 땅의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이 베냐민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아나돗에 가서 이 사촌 하나멜로부터 구입한 땅을 확인하고 아마 소산을 받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이 바벨론 군대를 따라가서 항복하려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이리야의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바로 이 친 바벨론파로 여겼을 것이고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첩자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하니까 입지가 좁아진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에 이 예레미야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리야를 비롯한 고관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리고 그 웅덩이에 이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다가 감금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믿음을 지키느라 이렇게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선 항상 오해, 비난, 억울한 일, 이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일반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잘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런데 이 고통 속에 계속 가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 요나단 집에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 아이러니하게도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서 이 긍정적인 예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아마 기대를 했는지 그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면서도 내심 이런 거죠. 바빌론이 쇠락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한 것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그런 대답을 해준다면 여러분 그도 역시 당시 친애굽 노선을 추구하던 이 고관들 그리고 스스럼없이 어떻게 보면 그들과 마음이 합할 수 있잖아요. 한 무리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이런 시드기야의 마음을 아마 충분히 읽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그 역시도 이 같은 대답을 이 시드기야에게 해준다고 한다면 그는 이 바벨론에 투항할 것이라고 하는 이리야나
이 고관들의 이 모함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울러 시드기야가 현재는 자신을 옥에서 불러냈지만 다시 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예레미야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에 있어 변함이 없어요. 그는 시드기야의 기대나 바람, 이 고관들의 생각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하던 부정적인 말 그대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과거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이 허탄한 주장, 곧 유다의 평안과 이 바벨론의 퇴각을 주장했던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지금 말하는 바를 더욱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이 시드기야 왕이 기대한 것대로 이 말씀을 조금만 바꿔주기만 하면 그의 상황은 훨씬 나아졌을 거예요. 왕의 인정도 받고 이 나중에는 그를 지탄하던 대신들이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런 기회에 영합하거나 여러분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는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초지일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토록 모질고 그 무모한 핍박과 멸시를 지금 참고 견디면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건 여러분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만 오로지 붙들고 그 말씀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도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 역시도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호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이 그래도 좀 더 나아지고 편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을 범치는 우리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잠시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이 18절 19절에 예레미야 자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당시 근거 없이 유다의 평안을 외쳤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삶의 자리에 빠져드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길에 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범사를 행하며 그분이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뜻과 의지와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삶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며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또 바벨론의 침공을 부인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달리 자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 요나단의 집에 들여보내지는 않고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 이 요나단의 집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떡 하나씩 받았는데 뭐 떡이 얼마나 큰 떡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떡이 떨어질 때까지 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당신의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는, 이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오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오해할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라고 회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오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만지시고 또 이끄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혹여 그 고난과 이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감내할 각오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그런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면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고 하루의 삶 가운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맡겨진 사명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세우시고